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 시간 다 같이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말씀,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농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노예였으니까 일하면 먹는 거 먹었습니다. 좀 어렵게 매 맞으면서 먹었습니다. 주는 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농사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농사 졌습니다. 첫 곡식을 얻었습니다. 곡식 얻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 창고에 쌓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농사 안 짓습니까? 농사 있으면 당연히 창고에 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대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새 절기 때 애굽에 나왔을 때 농사져서 첫 곡식 얻었을 때 이것을 창고에 넣었을 때 내게 와서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농사 짓고 곡식 걷어서 창고에 넣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농사 졌다, 농사 잘 져서 창고에 넣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농사이겠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도 꿈 꿔야 됩니까? 지금도 이상한 거 보고 듣고 나갑니까? 오전에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예배와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시간 나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일도 하시고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한 번은 주님이 이런 표현을 드십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를 가지고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가게 되어집니다. 씨가 나겠습니까? 새가 와서 씨를 먹는 겁니다. 어떠한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씨가 나는 듯 하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 죽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씨는 돌짝밭에 갑니다. 잘 나는 것 같이 뿌리가 났다가 어느 순간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가 뭔지 아냐?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새는 뭔지 아냐? 새.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옥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누구를 좋다고 옥토라고 한지 압니까? 착하고 경건하고 이쁘고 그게 옥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가 옥토 같은 자녀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얻는 자녀가 옥토 같은 자녀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녀, 말씀 잘 받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 그런데 이 씨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말씀 떨어졌는데요,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실로 오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늘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가지 절기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다윗아, 아버지가 너 빨리 오라니까 한번 가봐라. 갔더니 형들이 쭉 서 있고 웬 나이 많은 분이 뿔에다가 기름을 붓고 담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아 일로 와라.
무릎 꿇어 하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가만히 기름 받겠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왜 기름 붓습니까? 왜냐니까 그 당시 기름 물 때는요, 아무나 안 붓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 그 유명한 미스바의 대개혁을 이루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늙어서 기름 붓는 겁니다. 왜 저에게 기름 붓습니까? 성경엔 안 나오지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얘기했겠죠. 다윗아, 이 나라가 왕이 이상해졌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사들도 안 돼서 드디어 왕을 세웠는데 저 왕까지도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 왕 세우길 원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돼야 된다. 아마 제 생각에 성전도 지어라,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또 사람이 온 겁니다. 이번에는 왕궁에서 온 겁니다. 네가 다윗이 맞냐? 예, 제가 다윗입니다. 너 빨리 왕궁으로 가자.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네 하고 따라갑니까? 물어보겠죠. 왕궁에 내가 왜 갑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보낸 신하인데 지금 왕이 악신 들려서 이상해졌다. 막 창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분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너가 찬양할 줄 안다 보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한번 찬양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왕이 정신 나가 미쳐서 귀신 들려서 막 창 던지고 죽인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 아를 안 보내겠습니다. 다윗은 갔습니다. 다윗이 왜 갔을까요? 왕궁에. 뭐 짧은 인생, 짧고 굵게 사고 딱 끝내는 겁니까? 이 나라 민족에서 한 몸 내어 살려는 겁니까? 다윗 왜 갔을까요? 전 압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이 나라 왕이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있는 왕이 귀신 들려서 이상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마음먹고 가서 찬양하고 악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말씀 통하여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인생을 말씀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다윗아, 저 형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너 이것 좀 주고 와라. 갑니다. 갔더니요, 상대방 장소가 나왔는데요,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머리가 이만하고 키가 이만하고 소리 막 지르고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라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 뭐라는지 압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네 다 우리 종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 될 것이니까 싸워보자. 이러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다윗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거기에 나가서 싸우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 나간 겁니다. 나가면서 돌을 준비합니다. 돌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 왜 5개 준비했을까요? 왜 5개입니까?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두 번째 거 던지기 위해서. 두 번째 거 던져서 안 맞으면 세 번째 거 던지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500개 준비하지. 계속 던지게. 왜 5개입니까? 5개 던지면 끝납니다. 골리앗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겁니다. 전쟁터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의 돌 던지는 기술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던졌을 때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아,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내게 붙일 것이다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아, 너는 나중에 왕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왕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절대 무너지고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저놈이 나에게 죽든지 오다가 죽든지 어제 죽든지 골리앗은 죽을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는 나중에 왕이 되어질 것이다. 다윗이 인생을 승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가지고 잡혀가는 것 같고 감옥 가는 것 같고 피난 가는 것 같지만 인생 끝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스펙 쌓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여건과 상황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준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농부 이야기 같고 곡식 이야기 같고 창고에 넣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마다 3번씩 여호와께 나오면서 후손 만대까지 증거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목요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왜 6월절, 무교절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그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조상 대대로 노예입니다. 자그만치 400년간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의지와 힘과 관계없는 노예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 노예입니까? 바로왕 노예.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 노예. 그 강력한 바로왕 노예. 바로왕의 관,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 구경합니다. 바로왕의 무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그 힘있는 바로왕, 그 힘있는 바로왕과 애굽 밑에 노예가 된 겁니다. 절대 못 나오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바로와 같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의 노예가 되어서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까지도 그 문제가 영적으로 전가되어집니다. 나 죽어서 영원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못 도와주고 못 나오게 되어집니다. 9가지 재앙 아무리 해봐도 바로가 꺼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꿈만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 양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집에 들어가서 무교병, 이스트, 효소가 없는 빵 먹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한다고 애굽에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거 있다고 바로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우리와 같이 운명사주팔자에서 절대 못 나온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흠없고 티없는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해지고 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출애굽해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6월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통하여 재앙에서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절의 비밀, 얼마나 귀한 비밀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내게 와서 지켜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는 기념하고 매년마다 나와서 내게 기념하고 너희는 매년마다 지켜서 너희 후손 만대까지 이 6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지금은 왜 안 지킵니까? 그래 중요한 6월절 지금 왜 안 지킵니까? 어떤 분들은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이 증거하는, 모형으로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 마음에 성전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 역사 위로하십니다. 그래 성도는 예배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에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고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압니까? 구약시대 때 수많은 소를 잡고 수많은 양을 잡고 돈 없으면 비둘기 잡고 그 그리스도 기억하고, 그거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죄 질 때마다 소 잡아야 되고 죄 질 때마다 양 잡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 구원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너희는 매년 기억해라. 절대 빼놓지 마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라.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너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아이들 가운데 RGS, RLS 대안학교죠. 필리핀 총 숫자를 따져보니까 현재 한 15명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따지면 한 20명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당회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거 좋죠. 근데 제가 알기에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 학대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게 아닙니다. 그 학교가 수준이 막 그렇게 높고 환경이 좋고 뭐 유능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가 되어져요. 아이들이 아침에 오후에 예배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뭔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느껴지는 게 있어.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나가서 그렇게 교육도 받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 태영아부나 유치부 부모님들은 잘 못 느끼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딨어?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러고 기뻐합니다. 교육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직이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 자녀 크면서 자기께 나옵니다. 오직 안 된 것만큼 다른 거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자녀 자꾸 갈등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조그만 나이에 복음을 넣어주고 예수의 피를 넣어주고, 디모데야 이 땅을 봐라, 이 고통이 많은 땅을 봐라. 하지만 너 디모데, 너 어떤 너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은 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말씀 너는 기억하지. 그래, 너 복음 안에 거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넣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에게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의 역사, 노예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남자들 3번씩 나에게 보여라.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회복해라. 후손들에게 매년마다 기억하게 해라. 절대 천대 만대 후손에 나와도 이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이번에 참 신방하면서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신방 참 감사한 거 하나가,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배해 주는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고, 참 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잘했다. 애들 믿음 켜주고 잘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못 가고 공부를 못하고 그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말씀 있는 자녀
다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 아들 국어 36점 맞고 어떻게 승리하나.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혹시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들은요, 자녀를 좀 더 낳으십시오. 너무 무식하게 막 10명씩 낳지 마시고 5명씩만 낳으세요. 5명씩만. 제가 많이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5명씩만 낳으면 막 복이 알맞습니다. 좋고. 그런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재정이 남는다면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복음 넣어줘서 이 땅에 자꾸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 인생 어떻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아이를,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 되어지고 많은 사람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안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오죽하면 하나님은 6월절의 절기를 너희 모든 사람 지키라고 하고 매년마다 지키라고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 늘 거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여러분 매 시간마다 자녀들과 예배하실 때 꼭 그거 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혹시 지금까지 자녀하고 예배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예배하세요. 기도 수첩도 좋고 복음 편지도 좋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좋고 항상 예배해 주세요. 자녀의 마음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 10명 가운데 요셉 같은 한 명 나오면 한 시대가 다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나와서 농사져서 첫 곡식 나왔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기로 지켜서 너희도 지키고 매년마다 내게 나오고 후손 만대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까? 노예 때는 소유가 없습니다. 내 거 없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돈 법니까? 열심히 살아갑니까? 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도리어 나를 자꾸 실패케 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게 축복입니다. 몸이 아픈 게 어쩌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갈등하다가 주님께 나온다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일단 우선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넣어주시고요, 계속 말씀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자녀 통하여 내 인생과 우리 자녀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면서 날섬공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내 자녀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사, 세상 모든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가 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자녀들 다 나옵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아마 주위에서 뭐라고 많이 하나 봐요. 아니, 이 좋은 데 있다가 왜 한국 가냐고. 다들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왜 가냐고. 다들 애들 교육한다고 막 기러기 아빠 막 일해가면서 돈 버는데, 아니 정부에서 다 케어해 주는데 왜 가냐고. 제가 한마디로 이해를 시켰어요. 천하 없는 거 많이 줘서 먹어도 영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억, 짧은 시간의 기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고 우상에 빠졌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 거 저는 압니다. 저는 아무리 큰 재앙과 어둠이 임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아이가 구원받고 그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땅에 오는 문제는 영적인 것을 수반한 고통입니다. 누가 남는지 압니까? 영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남아있는 그루터기 렘넌트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절의 의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 가운데 나온 자,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합니다.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곡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고 합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노예로 있던 민족이 내 것을 얻고 거두게 된다는, 구원받으면 이 축복이 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곡식 남아서 창고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남자들 매년 나한테 나와, 수장절 때마다. 그리고 후손들이 매년 지키게 해라.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 살다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축복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떤 축복이냐? 영원한 거. 첫째가 천국의 소망. 감사하죠. 노예가 됐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승리케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 천국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문과 후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떠나갑니다. 100년쯤 뒤에 이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100년쯤 뒤에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누군가가 이 마이크 그대로 잡고 설교하겠고요. 아마 누군가가 여기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분은 글쎄요, 많지 않지 않겠는가. 아마 유치부 아이들 몇 명 앉아서 꼬부라져가지고 여기서 예배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지.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전 갈 것 같아요, 일찍.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그때 이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과 믿음을 넣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저 후대가 영원한 것이고, 이 소망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세계복음화 제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제자, 시대마다 숨겨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농사 져서 농사 잘 짓고 거두어서 창고에 넣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매번 나한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매번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굶지 않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인도하고 쓸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삶이 저 천국의 영원한 곳으로 그 후손에게 저 세계의 복음화의 증거까지 나가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절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내게 보일지니라. 아멘. 모든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화로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하나가 되어라. 그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남자가 아이 낳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숫자상 여자를 안 치고 남자만 쳤습니다. 60만 명 나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200만 명이다 하는 것은 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 되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상 너희 남자가 나오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되어라. 너희 모든 백성들은 저 맥주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천국과 후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번씩입니다. 1년에 3번씩. 그 바쁜 때, 그 농사하는 때 왜 다 3번씩 나오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고, 3번째입니다. 매년입니다. 매년. 이게 나에서 끝나면 좋은데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매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 땅 응답받고 은혜받고 사는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감당하고 후대복음화 감당하고 온 땅 차지하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다. 새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의 눈을 누리시고 이번 주 한동안 사시는 동안에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시고 맥주절의 주인공 되시고 수장절의 주인공 되시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남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